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듭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듭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포커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포커스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먼저 오심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한 번 더 예수로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나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끊임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날을 선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의 목소리로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세탈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얼마 전에 6.25를 우리가 지냈는데 이제는 먼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남아공에 있는 이원준 선교사님 지금 굉장히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신장이 좋지 않아서 예전에도 스텐트를 받고 이렇게 시술을 하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힘들어져서 이 남아공의 코로나가 또 창궐을 하다 보니까 병원을 입원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속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원준 선교사님의 그 병원에 찾아가서 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영광 선교사님 또 함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무엇보다도 비자와 건강과 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피로 지킨 이 자유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귀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자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비자를 책임져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이 사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남아공에 사역하고 있는 이원주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병원을 찾게 해주시고 또 속히 들어가서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원준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에서 선교를 담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비자 문제나 건강이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와사오니 오늘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길을 구하였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원수를 죽음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의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나의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부와 명예를 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세상의 흐름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았으며 잘 살기 위해 경쟁하다 보니 욕심을 앞세우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재성에 속해 또 한 주를 살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매번 주 앞에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이 시간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포커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께서 맡겨주시고 맡겨주실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목장의 목자 목녀의 가정과 목원들의 가정에도 VIP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지체들과 VIP들이 많이 모여 더욱더 기쁘고 풍성한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의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소비와 사치 삶 속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껏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종으로 변하는 바이러스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도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시는 공부 위에도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우정상 숲속학원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요람이 되게 하시고 강서 지역 사회에도 영향력 있는 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정결하게 하셔서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삶 속에 열매 맺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살다가 목장 모임 때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 특송은 따로 신청한 분이 없어서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팀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1절 3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밖에 재원 형제 온 것 같은데 나가고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량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닌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우리 주목할 광고는 다음 주일이 우리가 설립 10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영혼 구원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제가 우리가 세례 받은 분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까지 저는 4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42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이번 10주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그 신발 탐스라고 하는 신발이 있거든요. 저도 한 켤레 사서 신고 있는데 양말 신고는 잘 못 신을 것 같아요. 이 패션이 어울리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 탐스가 하는 게 1+1처럼 내가 한 켤레를 사면은 신발이 없는 그 나라에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아르헨티나에서 시작했으니까 아르헨티나에 신발 없는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그 값으로 산 값에 한 켤레를 그쪽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스 이야기가 처음에는 뭐 될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한 청년의 그냥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르헨티나 여행 갔다가 보니까 신발 없이 살아간 아이들이 있다는 걸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더블백에 그것도 신발도 이제 아르헨티나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만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블백 3개 250켤레 담아 가지고 와서 미국에 와서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또 그 나라 생산도 이렇게 해주고, 또 이것을 또 팔고는 그 판 비용으로 그 나라의 신발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도 이 탐스 스토리를 쓰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 10주년 기념 티셔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안 중에 있고 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절한 가격에 사시는 거예요. 하여튼 면 재질 좋고 평상시에도 입고 나가도 전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치 않을 그런 재질의 옷으로, 그리고 뭐 한글로 포커 속에 이런 거 없어요. 다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자 삼으라 이것도 다 영어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영어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디 나가도 제가 이걸 어디서 알았냐 그러면 떡볶이 집에 갔는데 찬송가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가스펠송을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음악 너무 좋다고, 일산 가서 떡볶이 집에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티셔츠도 여러분들 한 장당 15,000원에 삽니다. 한 장만 살 게 아니라 저는 이 여름에 몇 개 이렇게 사서 여름 내내 그것만 입고 다니려고 해요. 뭐 가능하면 주일 설교도 그거 입고 할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5,000원에 한 장 사시면은 저희들이 그 원가를 어차피 제해야 되니까 원가 제하고 남은 비용은 우리 지역에 길꽃교회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남자아이 주원이 하람이 둘 데리고 예배 드린 가정 아시죠? 그 가정이 온라인 교회를 지난달에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도도 없고 그냥 온라인 상으로만 이렇게 교회니까 그래서 한 명이 등록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등록하려면 주무로 얼굴을 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얼굴도 안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 남은 비용은 1+1 해서 길꽃교회를 이번에는 이렇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시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우리 10주년이 좀 뜻깊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탐스 스토리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돌용으로도 우리가 주문을 할 테니까 애 어른 할 것 없이 이번에는 검은 티셔츠 입고 올여름 보낸다 생각하시고 모두가 분에 넘치도록, 이럴 때는 분에 넘치도록 소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면은 여기는 안 되겠다, 그건 여러분들 쓰시고 하여튼 분에 넘치도록 사서 흘러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큼을 고백을 합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없는 것 생각나서 불평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나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당하지 않고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0주년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행복의 길 수료 간정 우리 이유한 전사님 나와서 행복의 길 수료 간정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행보의 길 2기를 수료한 이유한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난번 1기에 이어서 한 번 더 수료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청소년도 지금 행보의 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마쳤고 또 다음 친구들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나니까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충도 하고 또 도움이 될 게 있으면 더 배워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진행하는 거라서 피곤한 부분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행보의 길을 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10주 내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4시간 나눔할 때 동기생분들 모두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나눠주고 또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과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할 기회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모르겠어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목장 모임 때 마음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까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저보다 어른들이시고 이렇게 하고 좀 저도 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나눔, 제 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저한테 좀 큰 해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행보의 길 하면서 세워주신 목표가 참 좋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늘 타인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먼저 변하면 나도 성숙해지고 또 내가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런 목표들이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VIP들이 혹시 그런 행복의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배운 내용 중에 저 개인에게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우울증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좀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주어진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반응, 태도는 나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부당한 걸 잘 못 참거든요, 제 성격이. 오늘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밑에 이제 금연 붙여놨는데 담배 피는 아저씨를 보고 뭐라 할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냥 올라왔었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 참거든요, 제가. 그게 10대 시절에는 조절이 안 되니까 좀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또 손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좀 있었는데 그나마 신앙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겉으로는 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속은 계속 막 끝까지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일일이 반응하는 것보다
그걸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이 저한테 더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뭐 머리로 알아도 마음이 잘 안 되지만 요즘에 아이들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 매주 주일날 하는 오심 기도예요. 그걸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딱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 아 맞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이제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그 부분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성인 아이의 원인을 배우는 중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 약점인데 저는 궁금한 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도 잘 그런 걸 끝까지 말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도 늘 일 나간다고 밖에 계시고 또 어머니도 그 아버지 가게 점심때 아저씨들 와서 집에 식사하시면 뭐 그런 거 챙겨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학부모 모임 이런 것도 뭐 한 번도 온 적 없었고, 그리고 또 숙제 같은 것도 전 딱 하나 기억 남는 것 같아요. 방학 숙제 늦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그 요구르트 병 가지고 막 비행기 만들었던 그 기억 하나 나고 뭐 따로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숙제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도움받았던 기억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받아줄 환경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을 나누거나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많이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쓸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 당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까 저의 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런 결핍들이 저까지만 하고 끝내고 뭐 로운이나 또 자녀들한테는 안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제 안에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을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말고 도와주어야겠다는 다짐을 이 내용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완벽주의 성향도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도 조금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그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엄청 컸던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 행보의 길 시간에는 저희 군대의 경험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군악대를 나왔었는데 이제 저 파트의 선임이 13개월 만에 신병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상병 갈고도 계속 막내 생활을 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으면서 빨리 이렇게 패스를 해서 편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것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병이고 긴장되고 아직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당장 행사를 나가야 될 것들을 다 배워야 되니까 그게 이제 과부가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친구는 이제 답답하니까 자꾸 뭐라 하고, 그래서 잘 때 빼고 다 욕먹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거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냐면 잠잘 때 빼고는 항상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그게 이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눔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뭐 저도 드럼 전공을 했었으니까 그때 또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인도하시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예배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 화평이 드럼 치고 있으면 제가 옆에 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찬양 중에 와서 이제 박자 넣었다고 뭐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뭐 괜찮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이제
좀 그런 성향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하는 걸 그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 예전에 그게 오버랩되면서 그걸 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 사실은 뭐 아내였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었었는데 좀 이걸 배우면서 다시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조금 더 배려하고 이렇게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의 길 시간을 통해서 저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원인들을 발견하니까 조금씩 그 부분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감에 상당히 약했던 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작지만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복의 길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한 동기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의 길은 우리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동안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돌아보게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들이 바로 이 행복의 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은 목자들 통해서 언제든지 또 여러분들 수강이 가능하고 하니까 듣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서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 오늘은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명 찾아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재원 형제도 오랜만인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재원 형제 10주년은 다음 주인데 다음 주 또 나오려고 오늘 또 나온 거죠. 네, 네. 이게 잘못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아는 만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 룰을 모를 때는 이게 봐도 뭐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점수가 나오고 또 어떻게 해야 수비하던 사람이 공격으로 가고 공격하던 사람이 수비하는지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까 아는 만큼 더 즐기게 되고 또 이제는 보니까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삼성의 용병 선수 피렐라가 있거든요. 그 피렐라 나올 때는 피렐라 응원송을 틀어주는데 삐렐라 삐렐라 삼성 삐렐라 이런 그 노래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 응원가조차도 이제 따라할 정도로, 그러니까 야구 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야구는 특별히 이렇게 보면은 참 성경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은 공이 들어가야 점수가 되지만 야구는 사람이 꼭 집으로 돌아와야 점수를 줍니다. 집 나간 사람이 집을 들어와야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그 홈이라고 그러거든요. 4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집 나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점수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 어떤 스포츠에도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만큼은 희생 번트, 희생 타점, 이 희생이라고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행동을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야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 번트도 이것은 자기 타율이나 이런 게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치면 안타도 칠 수 있고 홈런도 칠 수 있잖아요. 물론 삼진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한 루 더 진출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적인 것들도 야구 외에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조차도 이렇게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아는 것만큼 누리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저걸 무슨 재미로 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는 12시가 지나도 자판 소리가 따닥따닥따닥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공부가 재미가 없을까요? 아이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나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아는 것 70%, 새로 배워야 할 내용 30% 이렇게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아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또 자기가 발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 봐도 한바닥 전체가 모르면은 그냥 잠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보를 선생님께 많이 드렸지만은, 근데 아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왜 흥미를 못 느끼고 공부에 재미가 없을까? 그것은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이 분량의 70%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푸는 문제가 자기가 70% 정도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자신감 있고 재미가 있겠어요. 맞추는 재미도 있고 푸는 재미도 있고 그 동그라미 해진 것을 보면서 자기 만족도 있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한 70%는 아는 거, 30%는 모르는 거 이렇게 비중을 두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고 재미없을 때는 물론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습을 하든지 복습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경 이야기가 제가 대략 엘리야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구약의 사람인지 신약의 사람인지 모르면, 엘리야가 왕인지 선지자인지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근데 좀 알면 어떻습니까? 그저께 읽었던 데가 마침 열왕기상이야. 그게 엘리야가 나왔어. 근데 오늘 목사님 나와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네. 또 찬양팀도 나와서 엘리야를 찬양하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는 거 나오니까 어떠세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지요. 찬양도 우리가 가사를 아는 거 나오면은 부르기 좋고 따라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우는 뭐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손들고 찬양까지도 합니다. 근데 가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가사를 모르면 그냥 뭐 흥얼거리고 목사라서 따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껏 이렇게 이 온 마음을 다해서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뭐 전사님 참 잘하는데
그 아는 곡 위주로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오늘도 보면은 찬송가도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어른들도 배려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배려하고 이렇게 하니까 찬양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좀 더 재미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거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아는 것이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역시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뭐 대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가장 기쁘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다 있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편지를 다 읽지를 않으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삶이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호세아 선지자는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3절에 보니까, 그러니야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호세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께 어제였군요. 이 길곡교회 전도사님 가정을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전에 지역 모임 할 때 줌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 어제는 오라 그래가지고 가족들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개척 처음 할 때 느꼈던 것은 조급함이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도 이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뭘 해야만 좀 이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좀 뭘 하지 않는 날은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 이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보다는 몇 년을 더 했잖아요. 10년 정도 이렇게 해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좀 알게 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지를 못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짧지만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느꼈는가? 자식을 키우면서 알지요. 여러분, 자식이 꼭 수학 100점, 뭐 국어 100점, 영어 100점 맞아야만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우리가 100점을 맞아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고 또 전도사님이 로운이 보고 뭐 아란사모가 로운이 보는 거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투두 뭘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투비 늘 이 존재론적인 거를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인정받으려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버액션이 나오고 조급함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네가 보기에 한 90점 정도 맞았으니까 오늘 집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홈으로 갈 때 이제 점수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 홈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딱 맞고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100점을 원했는데 이 땅에 사는 거 보니까 한 30점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30점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땅에서 뭘 많이 해서 잘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한 게 과연 몇 개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집으로 갈 때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성하고 그냥 들어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늘 조급함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이 장면이 어디에 오버랩된 신약 성경에 오버랩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늘 나가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손을 뻗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제 마음을 잡았던 것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서 잔치한 것, 이것보다도 더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호세아가 아까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라고 하면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면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9장, 10장, 11장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이 부분을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넣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 생각을 읽고 자기가 그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질문이죠. 그때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주장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는가?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이다. 나도 심하게 예수를 핍박했지만은 나도 이제는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약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아합이나 이런 이스라엘 왕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생각들이 굉장히 악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예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나 혼자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남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봐도 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만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에 그렇지 않다.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었는데 그 수가 얼마예요? 7천이에요. 7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7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또 100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다 합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수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을 보면은 둘러보면은 어느 곳 하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었던 그 음성을 그들에게도 들려주실 것 같아요. 아니다. 이 땅에도 아직도 저 우상의 독재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노아 가족만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캄캄한 엘리야 시대에도 남겨둔 7천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면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로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새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0장 2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바울이 다 겪었던 것 아닙니까? 신관이 잘못되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던 바울조차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진짜네. 진짜네. 예수쟁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진짜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 바울의 인생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BC와 AD로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자기 인생이 BC와 AD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들 역시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얼마 동안에 완악하게 하여서 이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거기에 접붙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원가지가 잘려지고 난 다음에 그 잘려진 원가지에 다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접을 붙입니다. 그렇게 접을 붙이니까 이제는 그 원가지를 통해서 양분을 받았던 접붙이는 가지들이 이제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원가지가 이렇게 잘려나가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충만한 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가지가 잘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심겨질 때가 어디에 있어요? 원뿌리는 하나에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원뿌리가 하나에서 나왔는데 원가지들이 잘리지 않고 있다면은 이방인들로 살았던 우리는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는 심겨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렇게 원가지가 잘려서 너희들이 와서 접붙임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원가지들이 때가 되어서 다시 접붙임을 받을 때는 얼마나 쉽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높으신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더듬어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몰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교만하지 마. 왜 그럴까요? 내가 원가지도 이렇게 아끼지 않고 잘랐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오죽하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잘라내고 구원을 위해서 잘라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구원의 방해가 된다면 우리 역시도 여전히 잘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금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VIP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째 이야기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도요, 제가 어머님과 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이, 집사람과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어머님 교회 갑시다, 어머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늘 저희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야야, 나는 됐다, 니만 나가고 나는 뭐 때가 되면 나가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 레파토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저희들이 대구에 살 때인데 저희 집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골에 내려간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화원에서 그 동부정류장까지 차로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는 중에 또 어김없이 엄마 교회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난 뭐 고마 됐다, 난 뭐 니나 잘 나가고 뭐 집사람이나 아들이나 잘 댕기면 되지. 다 알아듣죠. 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 때가 되면은 그때 나가지.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렇게 뭐 불을 주셔가지고, 제가 엄마 그때 알면 나를 좀 가르쳐다. 나도 좀 놀다가 좀 그 때가 되기 전에 나도 이제 그때 예수 믿게 때 알면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사람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서 어른과 아이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 때를 우리가 어찌 다 알고 그 때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엄마 그 때를 알면 나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내려갔다가 성탄 이브 때 동네 교회에서 새벽송을 이제 어머님 집에 이렇게 가서 돌았던 거죠. 그때 어머님이 뭐 새벽에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동네 인심상 뭐 줄 게 없으니까 주머니에 마침 5,000원이 있어가지고 5,000원 가지고 전도사님 드리면서 애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렇게 드리고는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주일부터 1월 1일 첫 주부터 어머님 좀 모시고 교회를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머님 제대로 그 전사님이 목사로 계시다가 또 다른 뭐 외국어로 가시니까 목회자가 바뀌니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찾게 되었지만,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어머님 자꾸만 내가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느냐고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또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교로 이렇게 편입을 했을 때입니다. 아이 둘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어머님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거 읽고 계시다가 내가 학교 갔다 오면은 모르는 거 있으면 줄 쳐놓고 나한테 물어보라. 그때 이제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나사로 죽음에 대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줄을 쳐놓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엄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병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그 기도가 6년, 10년째였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가 지쳐서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6년 만에 기도로 돌아오셨고, 우리 누나도 어머님 살려주시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 시댁은 다 803 갑바위에 가서 이렇게 빌던 사람들이 지금 다들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호동이가 어느 날 그런 강심장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은 지칠 자격도 없고 지쳤어도 안 돼. 성대모사였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지만은 시청자는 지금 저녁 6시야. 지쳤어도 안 돼. 여러분, 연예인도 지쳤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지쳐서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도무지 언제 저 사람이 변화될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조차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도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처음에 동네에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저하고 여기 김포시청에 근무하는 그 친구하고는 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안주야 놀러 가자 맨날 바깥에서 그럽니다. 어느 날은 중학교 때 들어가서 이제 우리 동네 아이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형들이 오늘 교회 간다라고 다 집합시켜가서 줄 맞춰서 또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딱 갔는데 황병원 전사님 딱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가 저 뒤쪽에 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보건소하고 교회하고 동네 백사장하고 다 청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은 동네 아이들이니까 웬만큼 다 합니다. 찬송가 부를 때 기도할 때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눈 떠가지고 이렇게 누가 눈 뜨고 있는 거 이렇게 막 살펴봅니다. 그 눈 마주치는 애들도 있죠. 찬양할 때 참 가슴 아픕니다. 찬송가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뒤에서 속 흥얼거리면서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우리 아이들은 점잖아서 저한테 질문을 잘 안 하지요.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전사님 왜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기념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상에 나를 기념하라 이게 적혀 있어요. 전사님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기념할 수가 있어요?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그 당황해 하시면서도 끝까지 화내시지 않고 저 같았으면 나가 이렇게 했을 건데 끝까지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전사님이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그때도 바로 교회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찬송가 할 때 아니 노지를 못하리라 이 노래를 했던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신자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청소년기 때 험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 웬만큼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저들처럼 망나니 저 아이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결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VIP,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VIP들도
그게 6년인지 10년인지 그 횟수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들을 섬기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신자로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력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살펴볼 것은 내 모습 보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손을 벌려서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사건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증거인 것이죠. 제가 어느 날 폐암에 걸려있는 어머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엄마, 죽는 게 두렵지 않냐? 그때는 이미 오른쪽에 폐암이 생겼다 잘랐다 왼쪽에 6년 뒤에 폐암이 생겼고 또 그걸 치료하고 이 골반 쪽에 생겼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 근데 어머님께 물었을 때 어머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동근아, 내가 죽는 거는 이제 뭐 두렵지는 않다.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한 가지 두려운 거는 내가 동네 사람들 다 전도 못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동네 분들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아픈 분들에게 많이 찾아갑니다. 그들이 찾아가서 아이고 누구 아재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또 병도 낫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형수요, 뭐 형수가 뭐 저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해요 하니까 아이고 아재야 안 그렇다, 내 봐라, 내가 폐암 걸려가지고 다들 뭐 6개월, 1년, 길면 1년이라고 하지만 내 지금 13년째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 내 몸이 증거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증거가 내 몸의 흔적이 되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 몸이 증거가 아니냐, 내 나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나가서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내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웠지 않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 가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처럼 우리의 VIP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에는 시편 기자가 시편 94편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소유한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젖먹이는 아이가 어떻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정말로 미약한 경우의 수지만은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젖먹이는 어미가 자녀를 버리는 것이 그렇게 희박하고
버리지 않을 것처럼 해도 때로는 버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우의 수마저도 넘어서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VIP들도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내시고 끝까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반가이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아신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주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동안에 해왔던 것으로 세례받은 그 사람들의 명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뭘로 기쁘게 할까요? 지난 과거의 이야기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난 몇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왔던 또 섬겨왔던 그 VIP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데리고 와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동안 내가 포기하고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놓쳤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했습니다. 상황 볼 것이 아니라 저를 보았으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 영혼 데리고 오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인데 오래전에는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박자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일어서서 찬양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앉아서 한번 불러보고 좀 익숙해지면 일어나서 우리가 헌신 찬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못 빛나
빗나갈지 모르며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나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제가 아까 우리 연습하면서 참 눈물이 났던 거는 이 뒤 후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그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까지 달려온 10년이 어떻게 보면 안개를 헤치고 이렇게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고 두 아이 데리고 그냥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손을 붙잡고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10년을 다 달려와도 완전히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먼 발치에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때로는 아직도 정말로 어둠을 뚫고 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작은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점점 커지다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면은 가사들이 다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앉아서 우리 헌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안개를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두운 밤에 어둠이 너무 깊어서 다시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뚫고 우리를 찾아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안개를 뚫고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